마태복음 5장 13절.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 말씀이죠. 우리 소금과 빛에 관한 그 구절을 참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이전 강의에서 우리 관찰이 중요하다, 혹은 문맥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번역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이제 겹치는 그런 본문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이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그리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 본문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자면 그러면서도 가장 오해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간 무슨 소리냐 하실 수도 있겠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잘 아는 본문을 가지고 오해했다는 게 무슨 소리냐 하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 예수님의 의도와는 사뭇 달라지는 대목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번역 얘기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정확한 번역. 지난 강의 때 이미 말씀드렸던 이제 그 부분도 있고, 일단 우리가 읽기 시작하면 5장 13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소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세상이 아니고, 세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세상이 아니고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말 자체가 일단 조금 이제 잘못된 문맥을 설치하는 거죠. 그럼 뭐가 차이냐? 세상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 그런 생각이 딱 들죠. 벌써 우리가 이 세상을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근데 예수님은 뭐 얘기해요? 땅의 소금 얘기했었어요. 땅의 소금. 땅 얘기하면 우리가 이 세계를 위하여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죠. 그냥 땅이니까. 혹은 심하게 번역하면 흙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일단 분위기가 다르죠. 어쨌든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사소한 것 같지만 또 아닐 수 있겠죠. 분위기를 다르게 만든다는 면에서.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라고 말할 때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가 대상이 없는데 그게 소금 자체를 짜게 한다는 말. 그러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그 소금을 짜게 만들겠냐. 소금은 한번 맛을 잃으면 다시 짜게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계 번역 같은 데 보시면 예를 들면 NIV 같은 데 보면 무엇으로 그 소금을 다시 make it salty again 그렇게 나옵니다. 다시 짜게 만들겠냐. 그러니까 이 부분 이해하실 때 음식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소금 자체를 놓고 지금 소금을 관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금의 속성에 대해서. 이 소금이라는 거는 한번 맛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다시 맛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이제 설교 시간에 비유할 때는 뭐냐면 이 세상의 소금이란 이 메시지의 핵심은 니네들은 충전지가 아니라 건전지다. 하고 비슷한 거죠. 다시 충전이 안 돼, 이거는.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죠. 건전지, 일회용 건전지. 그거하고 똑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번역이 조금 이제 애매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택적인 읽기의 폐해. 우리가 이제 지난번 강의에서도 관찰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5장 13절 보시면 길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시 너희 땅의 소금이다. 그리고 그 뒤에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쭉 가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설교는 그 뒤에 긴 말씀을 효과적으로 지워버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만 해놓고 그 다음에 소금을 가지고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우리가 소금이다. 그러면서 이제 소금에 관한 멋있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 얘기 했냐? 아니, 예수님 그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 무슨 얘기 했냐? 우리가 무시한 얘기 했죠. 소금 맛들여버리면 회복이 안 돼. 회복 안 되면 어때? 갖다 버려. 사람들한테 밟혀. 그게 예수님이 소금에 대해서 하시고 싶었던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뭐 하고 싶냐? 소금 가지고 지금 소설을 쓰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적으로 읽는 거죠. 그 긴 구절에 앞부분만 살짝 떼서 읽고 나머지는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찾아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성경 읽을 때. 어떻게 끝까지 다 읽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생각해야지 그게 잘 읽는 거지. 마치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셨는데 너네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케이. I got it. 알아들어서 됐어요.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 주님 말씀 이해했다고 우리가 장난치기 시작하는 건가.
예수님은 저기서 이렇게 막 쫓겨나가지고, 야, 나 그 말 안, 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러고 계실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이해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잘못을 우리가 저지른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떻게 그 뒤에 있는 말씀을 같이 쭉 읽어서 이해하는 법을 사실은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맥락이 생겨나겠죠. 그 맥락 속에서 소금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사실 소금에 대한 얘기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설교를, 저도 이제 요 본문에 관한 설교를 쭉 이제 몇 가지 봤거든요. 소위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를 쭉 이제 보는 거예요. 보면 이제 소금이 아무래도 이제 주제죠. 근데 대개는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우리의 세상에 소금이다. 어떤 목사님은 우리를 소금으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뭘 잘한 게 없는데 은혜로 소금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가요. 소금이 좋은 건가 봐요. 그러면 대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 여러분 소금 그러면 소금이 뭐 하죠? 뭐 하는 거죠? 우리 경험에서 소금은 일단 부패를 막아요. 그죠? 옛날에 이제 냉장고 없을 때는 소금이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소금으로 절여가지고 오래 보관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염장식품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부패를 방지하는, 우리가 그런 존재다. 그 다음에 또 소금은 부패도 방지하지만 또 음식 먹을 때 또 맛을 내잖아요. 병원 음식 죽으라고 맛없잖아요. 소금 안 넣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들 어떤 사람은 도망가서 막 사먹고 막 그러는 게 이제, 그러니까 소금이 그 두 가지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설교도 대개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부패를 방지하자. 우리가 이 세상에 맛을 내자.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냐고, 그러니까. 중요하면 했겠죠. 예수님이 뭘 했냐? 그냥 소금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독심술을 한 거니까. 주님의 마음을 꿰뚫어 본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가 하고 싶었을 거야. 라고 상상했는데 어떻게 상상했냐? 우리의 경험 속에서 상상한 거죠. 우리한테 소금이 그러니까. 근데 본문 맥락에서 생겨난 건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이 소금이라는 게 애매한 비유죠. 이게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비유라는 것은 애매할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 가곡 중에 제가 이제 노래를 부른답시고 내 마음은 호수요 하고 딱 읊었습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제가 비유법을 썼죠. 제가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오 그러시겠어요? 제 마음이 호수예요. 그래도 멍한 거니까. 호수라고 얘기해서 무슨 게 떠오르는 게 없어. 왜? 호수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아직은 몰라요. 이게 지금 흉흉한 바다에 비해서 잔잔한 호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쬐끄만 쫌생이 같은 연못이 아니고 넓은 호수라는 얘기인지 이걸 다르겠죠? 아니면 숲속에 있는 아주 분위기 있는 그런 뭔가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저기 영국에 있는 무슨 괴물이 나오는 네스호 같은 그런 호수라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호수라는 말 가지고는 의도를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대여 노 줘 오 그러면 이제 그림이 조금씩 나는 호수래 노를 줘 오래 그 다음에 이제 막 이 그대의 배전에 부서지는 뭐 이렇게 어떻게 저저 뭐 이렇게 물결 뭐 이런 거 보면 조금씩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아 시인이 왜 자기 마음을 호수라고 말했는지 이제야 알겠네. 그 전체 그림을 딱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비유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이렇게 우리가 클리셰라고 그러죠. 그 상투적인 표현은 이미 고착된 비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비유가 아닌 그 비유 자체가 이미 정해진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식은 죽 먹기네. 식은 죽 먹기 쉽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의미는 쉽다는 거죠. 누워서 떡 먹기. 사실은 힘들지만 그 의미는 너무너무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착된 의미예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지. 그것처럼. 하지만 많은 비유들은 유동적이죠. 상황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소금이라는 것도 제가 우리나라 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제 목사님한테 아, 정말 소금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애매한데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우리나라 말로 그냥 소금, 사람에 대해 소금 그러면 되게 무슨 뜻이 될까요? 예, 짠돌이. 그거 돈 좀 내고 하지. 그거 얼마 된다고 그것도 이게 안 내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소금이 욕이에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성경에서는 칭찬이었을까?
그러니까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뭐 아멘 그러고 막 그러는 거 보면. 근데 사실 땅의 소금 있는 말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 그게 칭찬일까요? 성경의 책이니까 성경.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생각을 해보면 땅하고 소금이 붙었어요. 땅하고 소금이 붙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관계가? 땅에 소금이 많으면 소금이 땅을 이롭게 할까요? 나쁘게 할까요? 예. 구약 성경에 소금하고 땅이 많이 나와요. 무슨 땅이냐? 황폐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저주할 때 뭐 합니까? 우리 이렇게 이 주말 지내고 월요일 아침에 가게 딱 문 열었는데 첩손님 와가지고 외상 주세요. 그러면 뭐 해요? 주인 아줌마가. 예. 그것처럼 구약에서도 정복한 땅을 저주할 때 소금을. 그러니까 땅에 소금, 그럼 그게 좀 무슨 뜻이고? 너희는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자들. 그러면 아멘 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고 있는가를 사실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소금 그러면 일단은 이게 반드시 욕일 필요는 없겠죠. 소금이라는 말을 생각해 놓고 하면 일단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소금이야. 우리는 예?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무슨 뜻이 하는데 예수님이 말을 이어가죠. 야 소금이 그 맛 이러면 다시 회복할 수 있냐? 없죠.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 아무 쓸데없지. 그래서 버리는 거야. 너희는 소금이야. 그럼 어떻게 되나요? 소금이 되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소금이다 와 아멘 이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소금이다. 근데 소금 맛 잃어버리면 회복이 안 되고 버린다. 너희들 소금이다. 그럼 무슨 얘기 하신 거죠?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하신 건 결국 무슨 의도예요? 니네들 제자로서 맛 잃으면 버린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유일한 말씀이에요. 소금에 대해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여러분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멘.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 되십시오. 아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선포는 멋있는 선포나 소금이 되라는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소금하고 똑같다. 소금 맛 잃어버리면 회복이 안 된다. 버린다. 너희들 소금이다. 맛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특히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이런 대목에서 많이 갈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반박은 못 하겠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대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심리를 말해주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품어왔던 애지중지해왔던 너무너무 소중한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깨지는 느낌이 드니까 일단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죠.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새로운 의미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가 맞고 싶거든. 제가 틀렸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자꾸 저항을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비로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여기서 소금이라는 이미지 가지고 제자의 맛을 잃는 것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신 거예요.